이 아침에 주신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7장 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7장 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7장 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75페이지 여러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1절입니다. 우시아의 손자의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엘의 아들 이스라엘 왕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을 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이 수비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수알야습은 운모스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알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여러분 10절로 가겠습니다. 10절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킨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그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네 백성과 네 아버지 집에게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은 이 임박한 성탄절, 성탄절 분위기를 즐기는 사람들에서 좀 나아가서 이 성탄절이 얼마나 기쁜 그런 날인가를 깊이 묵상을 하고 마음으로 우리가 기뻐하면서 성삼위 하나님을 경배하고 잘 예배하고 그런 기쁨을 우리가 누리면서 또 기쁨을 잠시라도 잃어버린 사람들 찾아서 우리가 위로하며 여기서 오는 흐뭇한 감동을 우리가 맛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천사가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가 될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서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런 전가를 주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아이가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이루는 아이가 될 것이라, 이런 말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관계된 두 이름 중에 우리가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오늘 생각하고 하나님의 귀한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오늘 이 성경 본문 이사야서 7장 14절에 처음 등장하는 이름입니다.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인데, 이것은 일반적 구약 성경의 문맥에서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요 보호자시다, 이런 뜻으로 이런 의미로 주로 이렇게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처음에 어떤 상황에서 이 말을 주셨던가,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어떤 상황에서 이 약속을 주셨는가, 이걸 우리가 오늘 잠깐 생각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을 맺게 된 것은 왜 그런가 하는 것은 우리가 또 얘기를 한참 설명해야 되니까, 이걸 설명하려면 이사야서 7장, 9장, 11장의 여러 가르침에 놀라운 말씀을 다 또 설명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아주 귀한 그런 풍성한 말씀인데, 이건 다음 내년 성탄절 때 제가 다시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 속에 인쇄물이 있는데 일단 그것만 쳐다보지 마시고 저를 보시고 제가 보랄 때 딱
보시면 정확하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 그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역사적인 사건 현장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냐면 나라의 큰 위기 상황을 맞을 때 주신 약속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네 나라가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남북으로 솔로몬 왕 때에 나눠져서 우리나라가 지금 북한 남한으로 나눈 것처럼 남쪽을 유다라고 부르고요, 북쪽을 북이스라엘, 또 오늘 성경 보면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이 자꾸 나와요. 에브라임 지파가 중요한 리더십을 발휘해서 그런 이름도 또 주었습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의 왕은 아하스고요, 북이스라엘의 왕은 베가였습니다. 그리고 그 북이스라엘 위에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 우리가 시리아라고 부르는데 지금도 그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이 아람 나라가 그 위에 있습니다. 아람의 왕은 르신이었습니다. 근데 이때에 세계적인 강대국이 세상을 이렇게 휩쓰는 그런 나라가 이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이제 일반 세계사 속에서는 아시리아라고 부르고요, 왕이 디글랏 빌레셋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등장하면서 이 작은 나라들이 여기에 대항하고 긴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는 반복되어서 이 얘기는 꼭 오늘 우리 얘기하고 거의 흡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나눠져 있고요, 북한이 위에 중국과 힘을 이렇게 친구 나라처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우리나라는 좀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 큰 나라, 미국의 어떤 군사적 지원이나 외교적 지원 여러 가지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 어쩌면 이렇게 똑같습니까? 그러나 이제 다만 미국이란 나라는 군사적으로 뭐 세상을 먹어치우고 막 이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면이 좀 다를 뿐 똑같은 상황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자, 북이스라엘과 위에 있는 아람 나라가 아수르가 바람을 일으키면서 큰 세상을 이렇게 뒤흔들자 동맹을 맺어요. 그래가지고 남유다에게 유다도 아하스 왕에게 함께 이 동맹에 참여하라,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자 유다 왕은 이것을 거절합니다. 그런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수르에다가 손을 이렇게 뻗치는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나라가,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 나라가 유다를 먼저 침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을 점령을 못합니다. 워낙 그 산들이 둘러싸고 골짜기가 험하고 그래서 예루살렘을 공격하다가 실패를 하지요. 그들은 다시 철수했습니다. 그때에 이제 유다의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면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시려고 하는데 그러지 않은 그런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이제 위로의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 위로의 말을 전합니다. 여기 3절에 보니까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 왕이 이제 재침공을 또 하지 아니할까 염려하는 상황에서 아하스 왕은 예루살렘 성을 보수하고 있고요, 성 바깥에 그 유명한 기온 샘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이고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현장에 왕이 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그 아들과 함께 이제 보냅니다. 그래서 위로의 말을 전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이 침공과 뭐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겠지만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저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부지깽이, 여러분 그 시골에서 불 이렇게 불 피고 뭐 이렇게 정리하고 할 때 이 부지깽이에서 나는 연기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시며 저들이 지금 음모를 꾸며서 유다를 멸하고 새 왕을 아하스를 치우고 세우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이와 같은 계획은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라. 북이스라엘은 65년 내에 망할 것이라, 이런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을 굳건히 믿어야 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때에 이 아하스 왕과 백성들의 마음은
바람이 강하게 불 때에 숲이 막 나무가 흔들리는 것 같이 덜덜덜 떨었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유다의 힘이라는 것이 북이스라엘을 상대할 정도밖에 안 됩니다. 거기에 아람이 동맹을 맺어서 밀고 내려와서 지금 첫 번째 전쟁을 치렀고요. 또 쳐들어올 그런 공산이 있으니까 불안해하고 덜덜 떨 때 하나님께서 유다 이들이 대대로 하나님을 섬긴 하나님 백성이니까 내가 이걸 막아주리라. 그러므로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굳건히 믿어야 됨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여차여차하니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라. 그러나 유다의 아하스 왕도 하나님을 굳건히 신뢰하지 못하면 너도 북이스라엘과 같이 망하게 될 것이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인쇄물에 보면 그 전면에 맨 밑에 보면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위로하라. 위로하면서 하나님이 너희를 함께해서 도와주실 것이라. 그러나 아하스 왕 너도 알아야 될 것은 북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망하게 될 것이라, 이런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아하스 왕은 사실 이제 얘기를 계속 들어보면 알겠습니다만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신앙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보이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강대국을 의지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은 결과는 망하게 된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고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오늘 도움을 또한 우리에게 주시길 원합니다. 그런데 현실 문제가 불거질 때에 하나님보다는 현실적인 힘들, 세력들을 의지하는 이런 태도를 보이면 하나님의 도움이 없거니와 이게 망하는 길이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산 교훈으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할 뿐이라고 성경은 계속 강조합니다. 사람을 죽고 살게 하고 심판하고 영원한 멸망으로 보내실 수 있는 하나님, 역사를 좌우하시고 그 다음에 왕들을 세우시고 패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정작 두려워할 것이라.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그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를 통해서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하스 왕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실현이 된다. 이루어진다. 이것을 내가 보증한다. 네가 증표를 원하면 어떤 기적을 요구한다든지 어떤 증거를 요구하면 얼마든지 내가 그 증거를 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짐하신 거죠. 근데 아하스 왕이 뭐라고 하냐, 그 말을 듣고요 노했어요. 거절했어요.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나이다.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굉장히 신앙이 좋은 사람 같아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아하스 왕이 나는 하나님에게 증거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불신앙의 말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하스는 딴 생각을 지금 갖고 있어요. 전쟁이 일어날 때 강대국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고 군사적인 지원을 받을 이런 지금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이런 전쟁이 터지고 심각할 때는 보이는 군사력이 더 실속 있는 것이고 이게 대책이다. 이런 생각을 제가 가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우리의 현실 문제 앞에서 늘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북한 때문에 괴로움을 많이 겪습니다. 핵무기를 막 개발을 해가지고 그냥 우리를 계속 괴롭히는 상황 아닙니까? 우리는 핵무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 핵우산 밑에 들어가는 것이 답이라고는 생각한다든지 외교력을 여기에 이제 모아야 된다고. 근데 항상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현실 문제가 터질 때 이런 대안도 필요한데 이건 항상 둘째여야 됩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역사를 좌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는다고 하면 항상 하나님께 살고 죽는 것이 달려있도다. 이 전쟁이고 뭐고 하나님에게 달려있도다. 철저히 믿고 그 다음에 외교력이나 군사력을 또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이걸 우리 신자들은 항상 인정해야 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현실 문제에 들어오면 항상 뒤집힌다는 사실, 이게 우리의 시험거리고 우리의 약점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현실적인 힘들, 강대국의 군사력이라든지 핵무기라든지 아니면 돈이라든지 백이라든지, 이게 현실 문제에는 진정한 답이고, 하나님 인정한다. 죽을 때 천당 가는데 뭐 구원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오늘의 현실 문제 앞에서는 하나님을 항상 첫째로 놓지 않는 것, 이건 불신앙입니다. 이것은 망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돕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 그러면 내가 증거를 너에게 하나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갖고 그 아이를 임마누엘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라. 그 아이가 어른이 되기 전에 선악을 분별하기 전까지 엉킨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 내용은 이런 겁니다. 네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그냥 증거를 준데도 거절했지. 내가 너에게 증거를 줄 거야. 이 한 아이가 태어나는데 이름을 임마누엘, 하나님의 도움, 이렇게 이름을 지라는 거예요. 이 아이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 선악을 분별하기 전까지, 이것은 이스라엘은 그 성년식을 12살쯤 때 합니다. 성인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12년 이내에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침략을 받아서 엉킨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이것은 유목민들이 제일 나쁜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침략을 받아서 너희가 먹을 게 없어서 이렇게 고난의 시간을 보낼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도울 마음이 준비됐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돕겠다는 뜻이에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아까 그랬잖아요. 65년 내에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이런 말씀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성경 얘기, 이 이사야의 예언이라든지 이 아하스 왕이 다 역사의 인물이고 역사의 사건이었습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 그대로 되었는가 아니면 좀 차질이 있었는가, 우리가 한번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제 되었는가 할 것 같으면 이 이사야가 예언의 말씀을 주었을 때가 주전 734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연기 나는 부직갱이 같은 베가 왕과 르신 왕, 북이스라엘의 왕과 아람 왕, 그 두 왕은 2년 만에 둘 다 사라졌어요. 그리고 아수르가 침공을 해서 아람을 먼저 쳤어요. 아람 나라를 먼저 쳤습니다. 수리아를 먼저 쳤어요. 그게 732년, 주전 732년 사건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뒤 10년 만에 북이스라엘도 그냥 멸망을 시켜버립니다. 그게 주전 722년이었습니다. 어쨌든 아수르가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공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다의 근심을 이제 구제해 준 것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근데 이 사건이 났을 때에 이 아하스 왕, 그래, 그때 조공을 많이 바치고 아수르 왕의 도움을 요청하고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죠? 내 계획대로 그냥 잘 현실 문제는 해결됐어, 그렇게 생각을 아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가 배반을 한 겁니다. 유다를 또 공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는 굉장히 큰 세계사의 첫 번째 대제국이었고 굉장히 잔인했습니다. 그래서 이 남쪽에 그 애굽 있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고대의 강대국 여기까지 치면서요, 세계사를 위해서
첫째의 제국을 건설한 나라, 무지무지하게 또 잔인했어요. 그런데 이 아수르가 유다의 조공을 받고 이렇게 뭐 도와주는 척하고 뭐 이렇게 했지만 결국은 유다를 침공을 이렇게 한 것입니다. 유다 입장에서는, 아하스 입장에서는요,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힌 것이지.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사람과 돈의 힘과 보이는 하나님을 지쳐놓고 이런 것을 의지하면 뜻밖에도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히는 거예요. 굉장히 도움을 받고 현실적으로 답을 얻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유다는 조공바치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20년 뒤에 주전 701년에 여러분 히스기야 왕, 이제 아하스의 아들이 히스기야 왕이거든요. 히스기야 왕 때 좀 이렇게 아수르가 약해질 때 또 독립해서 뭐 배반일을 했더니만 산헤립이라고 하는 후계자가 이제 또 그 침공을 하지요. 근데 여러분 그거 잘 생각나지 않습니까? 이 또 히스기야는 믿음이 좋았어요. 그래서 적장에 편지를 갖다 놓고 하나님께 통성대곡을 하면서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하룻밤 만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적군이 전멸을 하고 철수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마누엘이라는 약속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시리아는 이렇게 했고 세계사 속에서 성취되었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오늘 여기 인생을 맨 뒷장의 끝에 보면 적용이 나오는데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말씀 약속은 믿는 자들 위해 살아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 중에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고 우리를 돕겠다는 말씀을 주신 약속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면서 주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으라. 그리고 마지막에 주신 말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내가 함께 있겠다라고 말했어요. 어떻게 이 말씀은 실현됐습니까? 예수님은 하늘에 올라갔습니다만 성령 하나님을 오게 하셔서 우리 속에서 일하시면서 우리를 돕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우리를 키워가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살아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신다는 말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위대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더 생생하게 예수를 믿으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강대국이나 사람의 힘이나 돈의 힘, 눈에 보이는 것에 더 많이 기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돈 기대고 육신 그저 자기 힘, 능력 기대다가 그거 떨어지면 그냥 그게 사는 방법인 줄 알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생생한 약속과 위대한 그런 임마누엘의 축복을 우리가 믿을 뿐만 아니라 경험하며 살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큰 어려움을 당할 때에 사람과 돈의 도움을 우리는 더 많이 의지하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꼭 알 것은요, 더 큰 어려움이 생길 때에, 예를 들면 죽음의 임박에서 죽을 병에 들었다든지, 죽음이라고 하는 큰 장애물, 그 다음에 죄라고 하는 인간이 어쩔 수 없는 이런 장애물 앞에는 답이 없는 것입니다. 돈으로도 사람도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삼성회사의 이건희 회장님이 올해 돌아가셨잖아요. 그는 식물인간 상태로 6년을 버텼습니다. 그러나 죽을 병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시골 부자 영감이 있었습니다. 농사를 이렇게 그해 풍년이 들어서 너무 만족스러웠어요. 아마 그런 이렇게 말한 것으로 압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는 몇 년 이런 건 없습니다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3년은 좋게 먹을 게 있으니까 이제는 뭐 관광도 다니고 떵떵거리고 뭐 행복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가 부르면 어떻게 되지? 내 행복은 오늘 밤으로 끝나는 거야.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도움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우리의 힘으로 삼아야 됩니다. 아멘. 네. 그 다음에
돈도 좀 이렇게 준비해서 그 다음에 사람도 이렇게 좋은 인간관계를 맺어서 필요할 때 도움이 있도록 하는 것은 삶의 어떤 지혜요 방법이지만 이게 전부인 줄 알고 그거 앞세우고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정말 정작 큰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사람도 못 돕고 돈도 못 돕는다는 거 알고 항상 우리의 도움은 우리를 돕기 원하시는 천지를 지신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그 다음에 인간적 또 아니면 대안마련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얘기 속에서 하나님은 아하스 왕을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하스 왕이 누구길래? 그 믿음이 별로 없는 좋지 않은 왕입니다. 근데 아하스는 하나님 백성의 왕입니다. 여러분 유다는 그 하나님 백성으로 이렇게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대대로 하나님을 믿었지요. 그 다음에 그 다윗 왕의 후손 중에 하나가 이 아하스 왕이라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그를 도와주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도와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주 도와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는 우리를 위해서 생명 걸고 죽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네 우리 하나님의 보호와 도움을 받으려면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를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누구를 도와주려는데 자꾸 경계하고 의심하고요. 무슨 딴 생각이 있어서 내게 접근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 누가 그거 도와주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해야 됩니다. 의심 없이 신뢰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순종하는 이걸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조했었습니다. 근데 분명히 알 것은 이거 없으면 하나님 도움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질병 때문에 지금 이렇게 위기를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도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할 것은 예수 믿어도 계속 병이 우리에게 찾아옴이 있습니다. 기도를 해도 병이 항상 우리를 이렇게 맴돌고 안 떠나기도 하고 뭐 이런 어려움이 반복되는 것도 사실 우린 인정을 합니다. 병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징조입니다. 큰 눈으로 볼 때 죽음으로 가는 코스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몸이 빈약해지면서 아픈 데가 자꾸 생기고 병이 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우리의 운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죄를 범하고 죄를 즐기면서 이 길로 갈 때 하나님이 저주를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주 그 괴로움을 주신 겁니다. 축복의 반대가 저주 아니겠습니까? 괴로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죄의 길로 가지 못하도록 막는 장치 비슷한 거 뭐 이렇게 생각해도 틀림이 없겠습니다. 인간에게는 겉 육체의 병이 있고 속병이 있습니다. 영혼의 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영혼의 병이 더 심각한 겁니다. 이 병은 죄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에게서 인간을 분리해 놓고 모든 걸 다 걷어갑니다.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걷어갑니다. 그래서 이 겉병과 속병이 있을 때에 특별히 이 육체의 병들므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만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개똥도 약에 쓴다고요. 육체의 병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기회로라든지 또 신앙이 이렇게 작은 부실한 신앙이 병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뜨거워지는 이런 방편으로도 삼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면 병에서 완전한 해방을 얻는 날은 언제입니까? 죽는 날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병에 묶이고 그 다음에 죽음에 묶이고 지옥에 묶이고요. 죽는 게 여러분 병에서 답을 얻는 날은 아닙니다. 진정한 답은 언제입니까? 죽음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키시고 영원을 사는 새 몸을 주신 날, 그날이 진정한 우리의 하나님 그런 대안을 마련해 주시고 선물을 주셨습니다. 병에 대한 완전한 답을 이렇게 주십니다. 또 성경에는 아예 병들지 않는 방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했어요. 병들지 않는 방법을 약속했어요. 여러분 이런 말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 출애굽기 15장 26절 나중에 적어드릴게요.
출애굽기 15장 26절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을 순종하여라.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할 것. 율법과 규례를 지킬 것이라. 성경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배워서 지키라 이 말입니다. 저는 쉬운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거예요. 그러면 치료하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병이 없도록 하겠다 이런 약속을 썼어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23장 25절에 보면 그 앞에 다른 신을 숭배하지 말라 예배하지 말라. 저는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면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그리하면 물과 밥에 복을 주실 것이고 너희에게 병을 없애주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약속을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고 이런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해서 실천하고 자기 관리를 잘 이렇게 해나가면 병 많이 신경 안 써도 우리가 얼마든지 살 수 있는 이런 또 약속과 책임지겠다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치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약과 의술의 도움을 하나님께서 허용해서 의사라는 직업이라든지 약을 이렇게 하는 이런 재료들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넓은 의미에서 우리가 약이라든지 의술의 도움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치료 방법 중에 하나이고 또 기도를 통하여서 치료받는 이런 것도 우리가 활용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병만 가지고 내 아픈 것만 쳐다보면 하나님이 뭐 도와주신다고 하는데 아무 뭐 도움이 안 나타나잖아.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근본적 해결책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약속했고요. 그 다음에 병 없이 사는 방법도 하나님이 보장하겠다 약속을 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 병도 하나님이 개똥도 쓴다고요. 약으로 쓴다고 병도 우리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활용하시고 유익하게 또 하시는 면이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의술과 약재를 발전시켜서 그걸 사용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의 두려움과 공포를 첫째로 놓아서는 안 됩니다. 코로나 전염병이 첫째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는 부직갱이에서 나는 연기에 지나지 않는 유행병이라는 걸 늘 있는 거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그 뜻이 있어서 아마 허용하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이 공포에 의해서 뭐 이것 때문에 예배를 가리고 뭐 아무렇게나 그냥 대충 해버리고 여러분 이런 식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되고 진정한 그런 해답을 얻길 바라면 이런 때 전염병 올 때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이 말씀 주시지 않습니까? 말씀을 붙잡고 또 여러 가지 위생과 방역의 여러 방법들을 잘 활용하면 그저 곧 끝이 난다. 이 터널 빠진다. 이런 확신을 갖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 생활을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을 그들이 생생하게 경험하고 훈련받는 과정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을 맞아서 시내산 밑에 석 달 만에 오고 거기서 한 1년을 끕니다. 그리고 이제 약속의 땅을 가는데 사실은 거리상 그렇게 많이 떨어지진 않았어요. 한 열흘쯤 이렇게 올라가지요. 그래가지고 가데스 바네라는 지점에서 12사람의 정탐꾼을 하나님이 정착지로 약속한 땅을 다녀오도록 합니다. 그런데 보고를 받아보니까 두 그룹으로 쫙 나눠져요. 10명은 뭐라고 말했냐면 그 원주민들이 다 주민들이 살고 있고 농사를 짓고 성을 짓고 아주 잘 살고 뭐 체격도 좋고 그 다음에 군대도 있고 그 우리가 가서 지금 이렇게 광야에 뭐 노예 생활하다 나온 우리가 아무 힘도 없고 무기도 없는데 저들을 뭐 어떻게 이긴단 말이냐 이러면서 지금은 아니다. 우리는 못 간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근데 이 보고가 거짓 보고는 아닙니다. 보고대로 얘기한 거예요. 원주민들이 농사 짓고요. 조상 대대로
털을 이루면서 뭐 성도 잘 쌓고 잘 살아요. 자기들은 지금 노예 생활하다 온 거 아닙니까? 군대도 있고요. 뭐든지 다. 그러니까 10사람 보고가 거짓말 아니에요. 다만 인간의 힘을 강조했습니다. 인간의 힘을 보고 겁을 먹은 거예요. 근데 두 사람은 달리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얼마든지 저 사람 보고들이 다 맞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다 해방 맞은 거 무슨 독립운동 해가지고 그거 풀어난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개입을 해서 기적을 동원해가지고 그들을 끌어낸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살아오면서 그들을 하나님이 직접 만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강함을, 힘을 보고 그걸 믿었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냐 아니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그런 힘을 의지하냐, 이 싸움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 보고를 받고 백성들이 어떻게 했나요? 10명을 쫓아갑니다. 못 간다는 원주민들이 너무 우리가 상대할 수 없다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요 막 울어제치고요 하나님께 욕을 했어요. 욕을.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내서 여기서 죽이려고 여기 데려다 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싫다는 거지. 하나님이 얼마나 화를 내시는지 모릅니다. 너희가 여기 나오고 어떻게 나왔지?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들과 함께 있지?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40년 광야 생활을 그들에게 명하셨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38년 동안 광야 생활을 그들이 해야 됐던 것입니다. 신명기 2장 7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와 함께 하셨으나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이거 이제 광야 생활 끝날 때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불순종 때문에 광야 생활을 시작되었지만 그러나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어려움의 그런 시간들 속에서 여러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날씨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여러분 아침마다 자고 일어나면 텐트 바깥에 하얀 가루 그거 긁어서 먹고 그들이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도움과 보호를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인구가 한 250만으로 계산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40년 동안 농사 지은 것도 아니고 장사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살아남습니까? 기적 아닙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 임마누엘을 그들이 경험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산교훈으로 삼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아니면 세상에 보이는 돈이나 사람의 힘을 우리가 군사력을 의지하냐, 이 얘기 싸움이 계속 성경에 이 훈련이 성경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천지창조와 구원을 믿으면서도 현실 문제가 오면 전쟁 조짐이 있으면 군사력, 외교력 통해서 답을 얻어야 된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는 현실 문제 앞에서는 뒤로 돌려놓습니다. 코로나 전염병, 병이나 어떻게 어느 정도 해결이 돼야 하나님도 믿든지 말든지 하나님은 항상 뒤로 밀려 현실 문제 앞에서는. 이런 식으로 살면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이런 것은 결국은 멸망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여기서는 또한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요, 임마누엘 신앙의 모범이라고 할 수 있는 두 사람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임마누엘 신앙,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도움과 보호자시다, 이걸 철저히 믿은 두 사람을 선택한다고 하면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 그리고 다윗이라는 사람을 여러분 이렇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입니다. 그런 전쟁에 경험이 있는 그런 군인이었습니다. 하여튼 모세의 후계자가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원주민들이 삶으로 전쟁을 해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 근심이 많았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야,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계속. 왜냐하면 그가 떨고 있거든요. 두려워하지 말라. 전쟁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한 번 하는 건 전쟁도 아닐 테고.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 그러니까
율법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라. 하나님 말씀을 쉬운 성경에 계속 내가 읽어라. 그리고 그 말씀을 따르고 지켜라. 그리하면 네가 뭘 하든지 성공하게 내가 만들어 줄 것이라. 뭘 하든지 성공할 것이라.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해 줄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여리고성은 손도 안 댔어요. 하나님께서 그 큰 성을 지진을 아마 일으킨 것 같아요. 무너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싸울 때마다 여러분, 소환성 사건 여러분 알잖아요. 여리고 때는 승리하고 조그만 성에서 실패하고, 그 나머지는 실패해 본 적이 없어요. 싸움을 계속해내 전부 다 이겼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해주는 임마누엘 신앙의 결과입니다. 아멘. 다윗이 사무엘하서 5장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해주시니까 다윗이 점점 강해지더라, 강성해지더라 했고요. 사무엘상 18장 14절에 보면 다윗이 나가 싸울 때에 승리하였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이라.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었어요. 다윗이 나가 싸울 때 승리하였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늘 찾습니다. 기도하고 전쟁 가기 전에도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고, 그럴 때 다윗은 지금 역대상을 우리가 묵상했지 않습니까? 주변 나라들을 전부 다 정복을 했어요. 이런 때가 없어요. 아브라함의 약속했던 최대의 땅을, 약속 땅을 다 차지했어요. 최초로 다윗이.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요. 우리가 현실 문제가 나오면 돈부터 생각하고 백부터 생각하고 군사력을 생각해요. 그 다음에 이거 꺼져야 뭐 다시 돌아와서 뭐 하나님을 믿고 뭐 죽을 때 천당이나 가는지 뭐. 그러나 하나님은 왕들을, 강대국을 부지깽이의 연기로 생각하시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그 강대국 아수르가 100년밖에 못 갔어요. 어떤 강대국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경영하시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돕는다. 이걸 믿고, 그래서 희망을 가지고,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고 현실에 강한 사람들, 믿음으로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처음에는 키우셔요. 나무를 농부가 먼저 키우는 것 마냥 시간이 걸리게 해요. 그런데 그가 믿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면 거기서 꽃이 확 피고요, 열매가 어마어마하게 맺히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자식들이 좀 잘 되길 원하고, 내 다음 때가 우리 가정이 좀 이렇게, 우리 가문이 좀 일어나길 원하고 바라지 않습니까? 근데 별 답이 없어요. 뭐 부동산이나 뭐 이렇게 붙잡아야 사는 것 같고, 돈이 들어오는 것 같고, 뭐 최후 생각하는 것이 출세길, 뭐 좋은 학교 들여보내는 거, 그게 답인 줄 압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지만 여러분, 항상 그 두 번째 해야 돼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길을 가야 됩니다. 아멘. 다윗이 모든 전쟁을 승리를 했고요. 여호수아가 모든 전쟁의 승리자가 되었고, 약속의 땅을 백성들에게 넘겨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완벽한 임마누엘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보호와 승리를 가져다 주고, 여기 최대의 승리가 뭡니까? 죄와 멸망에서 우리를 구제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영생을 우리에게 가지고 선물하셨으니 우리의 완벽한 임마누엘입니다. 오늘 성탄절은 이 예수님을 우리가 기뻐하고, 이분을 알아보고, 이분을 사랑하고, 이분을 높이는 위대한 날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멸망에서 구했을 뿐만 아니라 또 영생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길을 우리에게, 이 복을 주셨습니다.
성탄절은 우리가 그저 세상 생각대로 분위기나 이렇게 돋우고 기쁨의 날로 이렇게 인간적 그런 축일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에게로부터 여전히 우리의 축복이 진행되고 있는 위대한 그런 날인 것을 저희들이 깨달으며 정말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뻐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옵시고 임마누엘 신앙이 철저하게 하나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봉헌임을 올리면서